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전 말씀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이거는 신약의 버전입니다. 요 단계를 여러분이 지나지 않으면 사도행전이 이제 요 지나야 사도행전이 와요. 그 사도행전에 이제 역사가 되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이제 이걸 건너가야 돼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경험되는 게 중요합니다. 박사를 내가 학위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 힘 없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자, 어디를 다시 보시냐면 20장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따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전에 아브라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 뭐가 있어야 일상에 하나님 인도를 받느냐 하면 이제 따릅니다. 평강. 여러분에게 이 샬롬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게 뭐냐면 요 평안과 더불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는 뭐냐면 요 평강이 오고 또 기쁨이 오고 기대가 오고 또 내 속에 이 감사함이 요 속에 딱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베드로 다른 이 제자들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 안 된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왜 3년 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하게 되면 15년 내지 20년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무기력해요. 이게 이제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20장 2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성령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권능이 임해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못 이겨내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을 받아라. 이 예수님 말씀을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으면 여러분이 이겨냅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김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는지, 자, 이걸 듣고 여러분이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이걸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다시 들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여러분이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으면 한번 들은 것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한번 들었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예, 이 설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2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들이 이제 다시 옛날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무이렇게해요. 자, 그러면 21장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요? 자, 여기 디베라 호수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 디베라는 뭐냐면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글인데 이걸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뭐냐면 이 당시는 로마 제국 하에 속국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상의 위력, 힘 앞에서 예수 믿는 이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죽을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실패한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의심인데, 자, 따라합니다. 정말 내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 이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두려움, 자책, 그러고 나서 따라합니다. 의심. 예, 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느냐?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트라우마, 다르게 말하면 상처입니다. 상처. 이 상처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더라도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여기 있는 것처럼 두렵고 의욕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계속해서 헤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로서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바라보는 사람도 너무너무 답답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의 처방전, 그 처방전이 뭐냐?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따라합니다. 실패한 그 자리. 거기 이제 1절이 1절. 다시 이렇게 보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상을 진짜 뒤집을 이 힘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는 여전히 무기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죠. 초라한 제자들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난 게 뭐냐?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말이 완전히 바뀌어요. 말 안 바뀐 것은 뭐냐면 주님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난 채 하는 거고 그냥 내가 경험했다 이 정도지 그 주님의 이 말씀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늘 갈릴리 호수라 그렇게 부르고 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요? 예, 이 실패한 제자들이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위세 앞에서 세상은 막 너무 엄청나고 너무너무 잘 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주눅들고 두렵고 또 거기다가 의심하고 있고 상처에 쩔쩔매는 그 모습이에요. 아니다!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황제가 오늘 이 티베리스 황제가 이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장차 성령 받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뒤엎을 거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주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이런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냐면 주님이 쓰시는 그 주역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예? 이 믿음은 자, 첫 번째, 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 보세요. 다시 돌아갔지만 돼요, 안 돼요?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다시 돌아갔는데, 이전으로 돌아갔는데도 잘 되면 그거는 주님이 쓰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주인 안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인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러면 주인 바뀌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주인이 바뀌면 요 세 가지로 우리를 완전히 여러분이 회복돼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차 망할 도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소망 가지면 안 돼요. 상처 계속 받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신천신지로 바뀌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나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해 주시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2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어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더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침체 속에 있거나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무기력 속에 변화되지 못한 모습 속에 이렇게 있으면 뭐가 반복되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요. 말씀이 그래 나와 있죠.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눈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뭐예요? 예, 먹고 살만하냐 그러니까 예,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럭저럭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마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이 고백이 놓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놓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따릅니다. 말씀을 거신다. 예, 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무엇으로 회복되느냐? 예, 주님은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리셔야 돼요. 예수인지는 알지를 못했는데 또 되는 일은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예, 그물을 다시 던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는데 계속 안 된다. 여러분 속에 이 부정적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계속 안 돼요. 내 안에 내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에? 나는 지금 주님을 부인했는데 배반했는데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한데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은 장차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야.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라. 그러니 말씀이 내 속에 따라합니다. 먹혀야 합니다. 말씀이 먹히는 거 이해되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지게 되게 되면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요. 이번 한 주간도 살다 보면 또 상처받고 또 힘들어지고 때론 위축 들고 주눅 들고 그렇게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대부분 99% 목사님들을 만나고 믿는 분들을 만나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은 거라. 그러면 이 골방에 딱 들어가서 이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경험하느냐? 따릅니다. 말씀이 사건화되고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백날 들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들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 종류의 믿음밖에 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 사건이 되는 거고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화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혀 못 믿고 있어. 그냥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들었는데. 그리고 내 속에 뭐냐면 세상 걸로 이미 배불러졌든지 그리고 내 속에 불시원하고 가득 차가지고 이게 안 들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왔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믿음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왜 오셨느냐? 여러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시려고 오셨어요. 거기에 내가 아멘 하지 않으면 내가 멀뚱멀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더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이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예요. 여호와의 이래는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 봐요. 그러면 늘 없는 거, 늘 쪼달리는 거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여기 있는 6절 끝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어떠세요? 많아서 고기를 들어 올릴 수조차 없는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153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153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내 속에 놀라운 내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 들으면 소망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돼요. 내가 회복되지 않는 채 이 삶의 이 환경이 변화된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순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목적이에요. 나를 먼저 살리고 나를 먼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를 회복시킨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게 뭐를 회복시키느냐? 뭘 회복시키느냐? 주님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일상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 고기가 잡히는 것,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정상적인 삶을 이렇게 이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이제 필요하느냐?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속에 여러분이 없으면 이 일상의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삶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이 삶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요. 그걸 다 벗어 던지고 여러분이 교회만 오라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이런 우리들이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느냐.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따릅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예, 이들 속에 죄책감 때문에 이들이 떠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여기 있는 제자들이 마음이 지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키느냐. 자,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릇을 부른 후에 바다로 어떻게 해요? 예,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예,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쓸모가 없는 것은 그때부터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앞에 여러분이 가슴이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제자들처럼 뜨거워져야 돼요. 자,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지느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 일상이 이렇게 회복되려고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이죠. 그때 오니까, 자, 9절, 10절 요 두 가지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일상이 회복됩니다. 일상은, 자, 이제 여러분이 뭘 보시느냐. 9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읽겠습니다. 예, 이걸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따릅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예, 준비하신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사랑은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 은혜를 보는 눈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있으면 이게 보여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거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고 꼭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막 빚쟁이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안 보여요. 주님이 이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을 위하여 미리, 예, 은혜를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때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 속에 뭐가 보이느냐면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이 은혜가 여러분이 보여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회복이 안 돼. 삶의 회복이 안 돼. 중요한 것은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세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잡은 것, 나의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치되면 주님이 이 식탁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연합이에요. 내가 주님과 다시 연합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주님과의 하나됨이, 연합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내 삶은 회복이 돼요.
그건 일터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똑같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두신 것이에요. 그게 은혜가 은혜로 보여야 돼요. 자, 요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미 내 삶에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가 여러분 보여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준비한 것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뭐가 일어나냐면 연합됨, 하나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연합입니다. 여기 이제 연합이 다르면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라 그래요. 요게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다시 흐른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니까 주님께서 자,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의 육지에 끌어올리시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거기 숫자가 나와 있죠. 따라합니다. 153. 이 153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에서 153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 모든 물고기의 숫자가 요 153이라는 거예요. 자, 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 제자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 이게 여기 있는 이 물고기를 지금 이렇게 잡아내는데 여기서는 에스겔 47장에 보면 자, 잠깐 앞으로 갑니다. 에스겔 47장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부흥입니다. 부흥. 지금 이게 그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듯이 나의 하라는 것을 당신의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냐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47장에서 뭘 하느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자 어디부터 이렇게 보느냐 하면 8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치유가 되리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사명을 붙들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못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여러분이 상처에 여기에서 주눅 들다 인생이 끝나봅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들이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니다. 요 식탁의 교제가 뭐냐면 교제가 된다는 것은 이제 밥을 이제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 의미입니다. 자 1장 14절 읽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이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약속되어 있어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 안에서 다시 이 회복을 경험시키고 회복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된 이들이 뭘 하느냐? 바로 이거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같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여기에 전무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기력한 일을 쓰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주역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항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처에 쩔쩔매면서 다시 돌아간, 옛날로 돌아간, 여전히 내가 다시 쓰임받았을까 의심 속에 있고 너무너무 무기력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먼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리로만 기도한 거 그 회복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기 와서 여러분이 진짜 엎드리셔야 돼요. 이걸 믿는다면. 그래서 이들이 믿었기에 다시 여기 와서 이들의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못 되어 이들에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이 성령의 권능, 무기력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이렇게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이 승리자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면 그 사람은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사명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속에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서 승리자가 되는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는 놀라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많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 많은 은혜를 드디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무기력 속에, 두려움 속에, 자책 속에, 의심 속에 있던 이들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티비리스 그 황제가 아니다. 지금 초라해 보이는 제자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찾아가신 주님, 오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이 시간 이 오후 예배에 와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사건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의 교제, 식탁의 교제가 다시 회복됐을 때 예비하신 이 은혜가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나의 이 보잘것없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잡게 하신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속에 흐르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가슴에 그 사랑이 다시 흘러서 다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 속에서 뜨겁게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은총이 우리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하나님 기업,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불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